입니다. 30절부터 39절 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보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본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널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오늘 사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하려고 준비했다가 우리 선교사님 설교하시는 그 순서가 돼서 제가 이번 주로 옮겨왔습니다. 부활주일날 다음에 일어난 그 제목이 부활 그 이후입니다. 부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부활절 지난주 이제 5번 주가 이제 3주째인데 2주밖에 안 지나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사셨네 사실 이것을 제가 아까 찬양을 부활절에 부르는 찬양을 했던 거예요. 다시 그 느낌과 간격과 확실한 그 부활의 선언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은요. 예루살렘에서 한 25里떨어진 곳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가운데 일어났던 얘기입니다. 엠마오의 뜻은 따뜻한 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우리도 온천 천자가 있으면 거기다 보면 온천 지역이 천자가 많이 붙어 있어, 그죠? 온천이라는 이름. 이게 따뜻한 그 이름의 샘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에서 휴양지로 가서 피곤을, 육신을 이렇게 휴양차 많이 내려갔다고 그래요. 이분들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무서운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 심신을 좀 온천 가서 좀 몸 좀 녹이며 좀 우리 좀 재충전하자 그런 마음으로 내려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제가 쉽사리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천 지역으로 내려갈 때 휴양지로 많이 내려갔다 그래요. 자 예루살렘 산 꼭대기 있지 않습니까? 내려갈 때에 일어나는 그 사건을 보면서 예루살렘은 그냥 도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부활 사건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실제로 그 무대를 쓰신 장소인데 그 엄청난 약속과 확인을 보고도 내려갔단 말은 이론으로는 이해하는데 내 거와는 상관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다하게 많이 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 이름을 보게 되면 두 제자의 이름 한 사람이 이런 글로바로 나와 있는데 또 한 사람 이름은 성경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고 아니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진심으로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내려간다는 말 안에 제가 여러분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치거나 설교할 때도 어두울 때, 저물 때, 한밤중 또 내려간다 하는 이 뜻은 다요. 보면 신앙의 내리곡선을 말한다 보면 돼요. 시제를 말하게 아니라 그 상황을 설명할 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꼭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자, 그렇게 가면서 해가 지는 일몰을 해서 걸어갔단 말은요. 해를 등지고 걸어갔으니까 자기 그림자가 더 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를 한번 등져 보십시오. 그림자가 훨씬 더 길기 때문에 그림자는 실제가 아닌데 어둠이 훨씬 더 길어 보여요. 여름의 그림자가 훨씬 두려움으로 더 길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내려갔을 때 그들의 마음은 서늘하고 쓸쓸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든 상태가 풀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폐잔병처럼 내려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눈은 깔려 있고 희망은 없고 이제 몸이나 지지로 가자. 이제 뭐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생각하자. 아이 모르겠어.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몸이 너무 피곤하면 일단 자고 나서 보자 하고 그렇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자,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등을 쥐고 세상을 하게 내려가고 있을 때에 자, 그들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방향이 주는 그 상징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의
일을 이루신 그곳을 떠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한다? 난 모르겠고 나는 슬픔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이 땅에 주권을 회복하시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맥없이 돌아가시더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바라볼 게 없지 않느냐. 이제 체념하고 또 불안해하면서 우리 이름이 드러났기 때문에 어쩜 우리도 요주 인물이 됐을지 몰라. 우리를 잡으러 올지도 몰라. 우리 명단이 조사국에서 이미 다 넘어간지 몰라 하고 그런 마음이 안 됐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교회 가면 안 된다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 명단 쓰라니까 불안해서 교회 못 오겠던 사람도 그때 생겼거든요, 우리 교회도. 일반적인 교회도 수다했습니다. 그 큰, 여기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20명 앉아있더라. 그 넓은 곳이. 그러면서 우리가 권력을 앞세우고 압제하고 호령하고 하면요, 쫄아든 게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도 그 표정이 무겁고 절망적이고 엄청 체념했던 그런 모습에서 그래서 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 이름이라면 글로바 이름인 말은요, 요세비스 그 교회의 역사설에 보면은 글로바의 아들 시몬, 이분의 아들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 감독이 됐다랍니다. 그 다음에 글로바도 나중에 엠마오 집에 잠깐 머물렀던 그 엠마오 집도 교회가 되었고요. 그 집 터에서 순교를 당할 만큼 부활의 증인대로 확실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전에는 우리와 다른 것 없이 불안 사건 받고 나면 멘붕이 와가지고 방향도 못 잡고 어둡고 불안하고 뒤에서 누가 걸어가는데 누가 우리를 멱살을 잡아챌 것 같은 거는 불안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길 가면서 그럴 때 예수님이 옆에서 부하신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등장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2명이 3명 되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들이 서로 그냥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일단 온전해서 몸이나 좀 쥐지고 보자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일을 하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무슨 일로 걱정하냐고 말에 끼어듭니다. 그럼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 그 난리 난 것도 뭔다면입니까? 예수님한테 묻는 거 이분들이. 우리는 그 일을 해서 너무 충격받아서 그러면 그런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난데 이렇게 고민하고 염려합니까 하고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워서 예수님인 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이 지경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눈이 한 영적 눈이 가려지면요 앞에 두고도 못 찾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 보고도 동산직인 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또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갖다 대도 여러분의 마음이 어둡고 깜깜하게 감겨버리면 그걸 안 받아줘요. 다 하는 소리지 뭐 좋은 소리지 뭐 이렇게 그 말을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주님은 내게 내 말로 오시는데 여러분 그냥 쳐내는 말씀이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좋은 말이죠 뭐. 그러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부활시키신 예수님 옆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여러 개 가려졌단 말은요 영적 인식 문제, 시각 문제, 시력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적 인식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은 헬라어로 크라테오라고 표현했더라고 보니까 크라테오란 말은 붙잡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꽂혀 있단 말이 돼요. 여러분 꽂혀 있단 말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꽂히면 안 들려. 거기에만 계속 매여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에 잡혀 있습니까? 자신의 해석이 맞으면 맞고 진실에서 들어가 볼 생각도 않고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 알았지만 내가 이해하는 방식 메시아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러 주신 분도 아니고 그렇게 엄청난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뭘 할까고 그 죽음 예수님 죽음만 묵상하다 보니까 부활했을 소식 들어도 죽음이 더 커버린 거야. 죽음이 더 크니까 부활을 눌러버린 거예요. 살아서 옆에 말 거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상태가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그냥 그날만 부활하시고 다시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니까 또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근심하고 있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가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많습니다. 그래서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어떡하지 불경기란데 나라가 언제기 비닐도 살 수 없다는데 사실 가보면 깨소리는 엄청 비쌉니다. 그렇게 됐다는데 망할 것 같다는 소리를 막 하면서 내가 지금 당장 멸망의 그 모퉁이의 끝자락에 간냥 우리를 할 때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같은 마음이 우리가 될 때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엄청난 눈은 멀었지만 여러분
이것이 내게 주어진 이렇게 말씀한 분이 누구길래 모릅니까 하고 답답해하면서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분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처음에 풀어 하시기로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현실이 많은 사람들이 현실이 크면요 예수님 말씀이 안 들릴 때 이렇게 설명할 때 자기가 확실한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도 모르냐고 여러분 열낼 때 많잖아. 진리와 상관없이 내 마음에 드는 이론을 주장하고 펼치 많잖아. 그거 듣고 계신 분이 당사자인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듣고서 풀어줍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어떻게 말했느냐, 또 모세와 선지자와 율법이 어떻게 말하면서 그들이 가리키는 그분이 바로 나 자신이다.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 이렇게 부활하여 살아나신다 하지 않았느냐? 설명할 때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그분은 우리 앞에 그렇게 맥없이 돌아가신 보니까 그 죽음의 슬픔이 우리를 하여금 낙심케 했습니다 하고 자기는 지금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쳐다보고 돌아가신 예수님, 힘없이 매달린 예수님, 실패자 예수님만 구장창 쳐다보고 있으니까 꽂혀서 있으니까 예수님 말이 안 들렸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신앙생활 하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길 원했는데 반대의 결과가 나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계서 역사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 나에게 지금도 기적도 응답도 축복도 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꼼짝도 못하는 무덤 속에 가둬버리고 십자가에서 내리지 마십시오 하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절망의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함께 나누면서 눈이 가려서 그를 알아보지 못하거늘 3년 동안 동근동락 했는데 여러분 목소리도 알아봤지. 그 목소리 몰라봤던 사람 하나 있어요. 그 디비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거기가 좀 잡히느냐 물었을 때 동네 사람, 동네 청년인가 하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알아듣지 못합니다. 낙심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사랑한다 말도 못 알아듣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도와주겠다 말도 못 알아듣고 이게 바로 우리의 현주소라 이 말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사라져가는 자기 그림자가 더 커가지고 내려가는 신앙 되지 말고 해 뜨는 곳으로 동쪽으로 다시 돌았을 때에 그 그림자가 내 뒤에 있기 때문에 어둠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입니다. 주님이 보입니다. 확신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마음이 뜨거운지 아십니까?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다는 말은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나를 죽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난 사람을 손을 잡으면 손이 따뜻해져야 돼요. 근데 따뜻한 내가 죽은 사람 손 잡더니 이 손이 차가워지네? 그 영적인 상태는 차가움이고 죽음입니다. 오늘 예수님 여러분 손 잡거든 내 식어버린, 내 죽어버린, 내 절망이 빠진 내가 주님의 손 잡고 잘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뜨겁게 움직이고 다시 생명의 방향으로 돌아서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붙잡혀 있는 자신을 이제 끊어버리고 우리도 이제는 내 안에서 이해하려지 말고 말씀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을 때 내가 사람은 뜨겁지만 내가 아직도 말씀이 내게 닿아도 뜨겁지 못하면 나는 역시 아직도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반대로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과 같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속량자로 알았는데 그래서 과거에서 묶여가지고 부활의 예수님 살아나셨는데도 속량자로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하고 그 과거에 매여가지고 밧줄에 꽁꽁 매여서 앞으로 주님 앞에 가지 못하고 반대로 내려가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재해석시킵니다. 여러분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유대교 출신들이고 율법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를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예수님으로 옮겨온 사람이고 그전에는 율법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머릿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빈 무덤 가서 확인했고 다시 돌아서 자기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 있었지만 바깥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는 큰 퀘스천 하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이는 성경이 말하기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를 했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는 메시아가 될 수 없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지.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무의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쩌면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기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그들은 굳게 잡고
이제 우리 신명기 21장 23절 혹시 없죠? 제가 읽겠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모세가 전한 율법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한 이유는 나무에 달려 절망으로 돌아가신 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그를 메시아라고 그는 하나님 모독한 행위하고 안 받아들인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이요 재해석시킵니다. 재해석은 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모세 얘기, 율법 얘기, 그렇게 선지자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바로 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그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바로 그 재해석을 한 말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진짜 저주받은 게 맞아. 그 죄는 우리를 대신한 속량하는 죄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니까 저주 아래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대신 속량하신 예수님을 대신 받으신 거다 하고 알려주실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맞다. 저주 아래 있는 거 맞고 하나님 버린 자도 많은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버렸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무에 달았구나. 그 사실을 재해석으로 받아들이는 말은 깨달아 내 것으로 아멘 할 때 그것이 바로 구원자 예수님을 받아들인 우리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으냐면요. 마치 부활이 왔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깨달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방향 전환을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들의 발걸음이 나중에 중간에 한 집에 유숙해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눌 때 예수님이 그 음식을 나눠줄 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인데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 때 이러면서 떡을 떼어주며 이것은 나를 위하여 흘리는 내 몸이고 흘리는 피다며 나눠준 그 생각이 나면서 그때 예수님이다. 우리 앞에 계셨는데 대화를 나눌 분, 나의 설명을 하고 무지한 나를 깨트려준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눈을 뜬 순간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무지한 나를 깨우시기 위해서 옆에 동행자가 되시고 음식도 먹이시고 또 말씀을 재해석시키면서 알아듣게 잘근잘근 찢어서 어린아이가 잘 받아 먹게끔 인도할 때 눈이 떠질 때도 그때도 그러면 계속 예수님 나를 끌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연약한 자를 위해서 가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때 끝까지 딴 데 안 보내고 내 옆에 있길 바라고 딴 데는 도와주지 말고 나만 위해서 도와달라고 우리 응석바지로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크라고 홀로 서라고 지금은 이제는 내려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라는 그분 앞에 이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깨달아서 마음이 뜨겁다 하고 그 말을 듣고 사실 그 시간대가요 저물 때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내려왔습니다. 길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중간에 들어가서 한 집에 유하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끝나면 엄청 늦은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게 예수님 우리를 만나준 사건이었구나.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내려가는 신기지 말고 다시 내 사명을 찾아 올라가는 신앙이구나 하고 깨달았고 그 시간에 내려가자 하지 않고 곧발로 방향이 돌아져서 예루살렘을 가서 숨어있는 제자 11명에게 갔더란 말이 오늘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의 일 하다가 그냥 지쳤으니까 쉬었다 가고 나중에 하고 나 아니면 누가 하겠자고 밀어버린 자가 되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의 방향에서 정말로 주님이 나의 구주고 살아계신 그분이 오늘 살아계신 주 나의 큰 소망 나의 큰 자랑 나의 전부가 내 인생에 살아난 이유는 그분밖에 없다고 고백한 사람은요 내가 다시 돌아가서 도망가고 취양 가고 쉬러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 돌아가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내가 오다가 예수를 만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셨다. 우리에게 직접 음식도 나누면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알려주시더라 하고 알려줬을 때 갇혀있고 묶여있고 그 한자리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11제자가 비로소 예수님이 얘기한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온 이 두 제자에게 주님 왜 한 대 모아놓고 예수님 짱 일어나고 얘들아 믿음이 그렇게 없니 내 손 좀 봐라 이지 않고 왜 그렇게 낙심에 빠진 사람에게 나타나셨어.
나인 줄 알고 나가 크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설득하셨을까 생각하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는 끝났다고 사명 끝났다고 내려간 사람에게도 나타나셔서 돌이키시게 하시고 다시 재확인시키시고 주님이 부활할 살아계심을 알려달라고 사명자로 맡겨줄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지금 그 가고 있는 이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엠마오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엠마로 가겠다면 오늘 주님을 만나십시오. 마음이 뜨겁지 않을 때 말씀이 들어오고 이 말씀이 이수목 목사님의 외침이 아니라 주님이 무지한 나를 깨우시고 잠든 나를 흔드시면서 다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너를 위해서 저주받고 너를 위해서 살림받았는데 왜 사명을 버리고 돌아가느냐 하고 말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앞뒤에서 건져낼 줄 알았지요. 해방해 줄 줄 알았죠. 메시아인 줄 알았죠. 하지만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 모습으로 죽음, 이제 끝. 그것이 그들을 하여금 어둡게 하고 절망의 길로 내려갔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앞에 돌아온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은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은 이제는 떠나지 않고 보지 않고 영원히 나와 함께 전학을만 받아주시고 또 여러분의 찬양을 기뻐 흥얼거릴 때마다 막 기쁘구나. 네가 찬양하는 모습 나는 너무 보기 좋아. 나는 너가 전도할 때 내가 보기 제일 좋아. 내가 봉사할 때 내가 제일 기쁘단다고 우리에게 반응할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벌떡벌떡 소망이 일어나고 또 전도하러 가야지 하고 용기를 가질 때 그 용기와 함께 더불어 그 현장에 너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하겠다고 동행하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신명기에 나는 그 말씀 때문에 굳었던 제자들도 또 예수님을 만났지만 빈무덤 받지만 다시 디베라 바닷가로 고기를 잡으러 갔던 그에게도 예수님 또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겁자 제자들을 어쩌게 못난 이들이 이 세상 가장 못난 쫄따구들이 너희들 선생이 내가 창피하다 하지 않고 지금도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면서 알아들이 만한 환경과 여건과 그 시제를 갖고서 내게 다닥하시며 이제는 엠마로 내려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신앙 되어서 주의 부활하심을 함께 합쳐서 할 때 나도 봤다 너도 봤다 너도 만나니 나도 만났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엄청난 에너지가 함께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오순절을 불받고 이제는 비겁한 제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귀한 이름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12제자 한번 보십시오. 충격에 당한 일이 거꾸로 X자로 화형으로 창에 찔림으로 칼에 찔림으로 돌에 맞음으로 별의별 일들이 다 요한계시록 나오는 요한만 말고 다 그렇게 순교당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은 내가 다시 주님을 내려가는 저 몸의 그 그림자에 눌리지 않고 주님을 다시 해같이 빛나는 그 엄청난 빛이 맞이하는 부활의 광영체로 그걸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게 우리의 걱정이 아니고 살아있는 그 현장을 그들이 지킨 것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이제 죽은 시체 붙들고 울지 말고 다 끝났다고 얘기하지 말고 이 얘기를 주님이 책망하셨고요. 이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믿음이 어디서 떨어진지를 잘 알고서 우리 나가야 될 줄 압니다.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채웠던 자는요 그 현상에서 꽉 꽂혀있지만 주님을 실제로 만나버리고 말씀에서 만나버리면요 그분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한번 봅니다. 시작.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라 하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불붙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뜨면 불 누가 가고 불이군 하는 소리가 막 발다발다면 끌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던지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이 속이 다 탈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전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런 심정이 되어서 전합니까? 시간 있으면 갈게요. 시간 없으면 기도할게요. 그렇게 하시지. 이제 내려가는 신앙에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 만났다면 다시 내 죽음을 내 이름이 어떻게 보면 위험한 요종 인물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분의 눈도 밝아지고 로마서 8장 5절 6절 한번 봅니다. 8장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니라. 많은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엠마로 가서 휴양하고 와야지. 나 그만큼 애써서 내게 휴가 줄만 해. 나는 이만한 대접 받아야 하고, 여러분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막 그냥 엄청 자기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오늘 이 일은요,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말을 걸어도 또 그들이 모여있는 곳을 피하여 가는 그곳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함께 일을 도모하러 가는 그 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도 바로 육신의 생각이나 영의 생각을 따라갔던 그 현주소가 있어서 그런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는 이 모든 생각, 육신의 것을 사망에 꽂혀있지 말고, 이거는 이번에 끝난 것 같아. 내 인생은 이번 생에는 끝났다, 이런 소리 하는, 이번 생에는 뭐 있고 다음 생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런 이상한 소리에 여러분 올라 한승하지 말고, 이번 생애가 아니라 이번밖에 없는 생이에요. 다음 생은 영생의 생활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불교에서 나오는 그런 그것 때문에 윤회설을 따기 때문에 다음 생에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인들도 그 바람 이번 생에는 없고 그런 말 하는데 큰일 납니다, 여러분. 따라 하다 보면 하나님 세우신 제도에 여러분 엄청난 죄를 진단을 와야 될 줄 압니다. 문화를 타고 들어가고 유행을 타고 들어가고 우리 입에도 흘러 들어오는 게 아무런 제재도 않고 들어온다고 해서 평소에 여러분이 아무 음식만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의 양식 먹고 불의한 음식 버려야죠. 하나님 먹으라는 거 먹고 선악과는 버려야죠. 그것을 먹고는 안 먹고 안 먹을 거 먹다 보니까 아무거나 말하는 우리가 됐다면 정말 마지막 시대 때 우리 진리 안에 성령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다시 전하러 간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함께 떡을 나눌 때, 여러분 떡을 나눌 때 우리 교회가 떡을 나누지 않습니까? 무슨 떡입니까? 주일날 애찬이 떡인 거예요, 여러분. 자, 고린도서 1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는요, 설교도 안 했는데, 그때는 밥만 먹었는데, 예수님을 알아본 눈이 열렸단 말이 나오거든요. 주의 이름을 먹고 마실 때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섬김의 자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면은, 그것을 먹는 자리도 주님이 영적인 영안을 열어버린 자리인 것으로 알 수 있는 줄 압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독교의 진짜 정통인 말씀 선포 미리 했지 않습니까? 재해석하면서 설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성찬이라는 엄청난 그 일이 바로 교회의 원조가 된 것은, 교회는요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사랑의 애찬을 나누고 이슬만 먹는 게 아니라 말씀은 이슬과 같고 실제 성찬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먹었으면은 함께 더불어 애찬도 나누면서 더불어 공동체가 건강해진 것처럼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 일은 먹기를 좋아하고 탐하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우리 권사님 음식 만들기 취미라서 한 게 아니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귀한 전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서로 감사하면서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힘은 죽음의 권세를 이겨버린 거예요. 절망으로 빠진 나를 돌이키는 힘이 뭐냐면 주님의 살아계신 힘을 믿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믿고 찾아가는 사람은 방향이 돌이켜서 올라가는 신앙, 내 목숨을 찾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러 가는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자이지만은, 사명을 드리는 자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의 걸음을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올라가는 신앙과 그분 앞에 큰 시너지 역할의 불을 던지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썼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대단한 사람을 산 거 아니에요. 첫 번 법정 정인 자격도 없는 여자를 썼고요. 성령 충만해서 하겠나 해도 이런 사람 쓴 게 아니라 할 것도 없고 이제 내려가자 뭐 하니 뭐하니 뭐 온천 가서 목욕이나 하지 뭐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여러분 나 같은 사람 안 쓰실 거야. 이렇게 자격도 없고 이렇게 비리비한 나를 주님 뭐 한다고 나를 찾아오실까? 그런 사람을 만나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제 사명을 옷 입혀서 그 일을 하게 했던 이 주님을 오늘 여러분 만나고 돌아가실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했던 제자들은 마음이 열려서 성경을 열고 보니까 와, 십자가, 부활, 이게 구약에서 일어난 일인지 아니라 연결됐네. 율법이 일어난 일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이미 하셨고 다음의 일도 연결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또 끊어놓은 상태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달인 세례 요한의 제자인 베드로의 머리를 마음을 깨트리니까 이제 받아들이고 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력이 생기고 예수님처럼 하겠다고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베드로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따로따로 아니라 이어졌구나 하고 받아들인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배우는 모든 복음의 이 선포는 이 자리에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 회당이 가르칠 때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제발 하지 말라, 얘를 건드리지 말라, 죽을지 몰라고 만지지 말라고 위협했지만 귀신이 하는 소리에 묵상하면 아 그렇습니까? 내가 인권을 잘못 건드리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복음을 인권으로 해석해서 여러분 막을 때 그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묵상하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쓰임받고 기쁨으로 쓰임받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제는 강력한 주인의 역할을 그 자리에 들어가 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는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올라가는 신앙으로 그 자리에 주역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라갔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이제 위로부터 능력 받고 세례 받고 엄청난 은혜를 받고 가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동참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의 길은 어디입니까? 지금 멀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망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돌이키고 방향을 돌이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돌이켰다면 속력을 내려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위치를 우리 주님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에 여러분 그 역할을 감당하고 사랑적으로 받아든 자리에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 일은 그 자리에서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저 밑에서 엠마오에서 휴양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돌이킬 때에 그 사령장이 내게도 임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돌이키는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은 여기에 사령장을 수여할 줄 믿습니다. 내 정이 되어달라. 내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가 대신 전파해달라. 그 전파를 할 수 있는 우리 살아있는 믿음을 다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뜨겁습니다. 주의 말씀이 풀어줄 때 슬픔과 좌절과 감긴 눈이 아니라 주님인 줄 알고 그때 진짜 말씀을 풀을 때 우리 감이 뜨거웠지. 주님은 생명입니다. 죽어버리고 식어버리고 떠나버린 그들의 마음, 갈기갈기 찢겨진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손이 얹어지고 말씀이 얹어지면 회복되고 다시 용기와 담력으로 살아난 귀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내가 아버지의 자격도 없고 이제는 할 일도 없는 것 같고 내려가고 터덜터덜 그런 발걸음 위에 그들 옆에 동행하시며 귀한 말씀을 먹이시며 재해석하시면서 또한 육신의 음식을 먹이면서 기다려주실 때 내 영이 돌아오고 회복되고 내 사명자로 올라서기 위해서 늦은 밤이라도 믿을 수 없고 다시 그 자리에서 방향이 전환된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분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그 밤중을 뚫고 올라간 제자들처럼 내가 이 사명을 미루지 말고 잘 감당하는 우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